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많이도 무덥던 3기를 보내고 어느덧 4기를 맞습니다. 빠른 시간에 놀라지만 4기 교과책을 받고 주제로 살피는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마음이 행복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4기,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쓴 요한복음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교과는 대총회 성경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한 에드워드 징키 목사님과 30년 이상 앤드류스 세미나리에서 신약학을 가르친 지난기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한 토마스 셰퍼드 목사님이 공동 저자입니다. 두 목사님은 요한복음을 마치 형형색색의 수많은 실이 선명한 색감과 다양한 주제로 고대의 숲을 아름답게 표현한 페르시아의 양탄자와 같은 걸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 교과 공부를 통해서 13개의 주제로 요한이 그리고자 한 위대한 걸작, 우리의 주님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4기를 시작합니다. 요한이 곁에서 바라보고 평생 묵상하고 닮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요한복음을 연구할 때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과는 길을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10월 5일 안식일 서론 부분에 먼저 기억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 2장, 4장,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초기 사역의 기적들을 살피게 됩니다. 요한은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예수님 사역에서 있었던 기적을 요한은 표적, 사인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은 예수께서 메시아시라는 더 깊은 실체를 가리키는 기적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요한의 기록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우리도 같은 선택을 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9월 29일 일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인데요. 본문이 되는 성경절 중에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 7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은 가나에서 어떤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과 친척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때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어머니의 요청과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에 예수님은 항아리들을 가득 채우고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좋은 포도즙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기적이 제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표적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의 가시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나는 갈대의 장소라는 뜻으로 갈대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갈대는 갈대 상자에서 건짐을 받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를 생각나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그 선지자가 온다면 그의 말을 들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분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그 일을 생각하게 하는 첫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첫 재앙, 첫 표적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가나에서 물을 포도즙으로 바꾸셨습니다. 포도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노스는 신선한 포도즙과 발효된 포도주 모두를 일컫는 말인데 본교 주석과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음료는 주가 아니라 즙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에 대하여 요한이 기록한 자세한 세부 사항들은 성경의 구원 주제와 조화를 이루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음료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시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는 우리의 생애에 갈수록 믿음의 생애가 더할수록 풍성하고 아름다운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자, 9월 30일 월요일 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표적인데요. 성경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47절,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네, 질문입니다. 여기서 왜 혼인잔치의 기적을, 두 번째 기적을 얘기하시면서 혼인잔치의 기적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두 번째 표적을 설명하면서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다시 언급합니다. 요한은 표적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중요한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을 소개하고 54절에 이것은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아들을 내려오셔서 살려달라는 신하의 요청에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하는 아들의 치료를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고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신하는 그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아들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뇌하던 그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자비에 맡기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다시 간청합니다. 그의 귀에 온유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나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바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계속 걱정할 것인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평안히 집으로 갔고 아이가 낫기 시작한 시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임을 확인합니다. 그 신하와 온 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나타내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십니다. 자, 10월 1일 화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다음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치료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며 북적이던 장소였습니다. 결코 오지 않을 기회를 잡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처절한 장소를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실 수 없었습니다. 자, 성경 요한복음 5장 5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병 낫기 위해 모였는데 왜 예수님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나을 희망마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질병에 오랫동안 시달리다 보면 고통이 일상이 됩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질병의 고통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회복될 것을 믿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은 회복에 대한 소망을 표현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거는 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 짧은 순간 일어난 놀라운 반응과 변화를 세밀하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든 그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느낀다. 시대의 소망 202쪽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단지 사랑이 담긴 한마디 말이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 명령을 붙잡습니다. 말씀대로 행동하자 불가능했던 일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의 소망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르러 오는 구원과 기적과 감격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수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굳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앞에 믿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굳은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10절로 13절을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있는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놀랍도록 굳은 마음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고침을 받은 병자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정죄합니다. 그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의 말에 따랐다고 대답합니다. 이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명백하게 주어진 증거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여러 부분에서 그들은 하늘로서 온 분명한 표적을 보고 그분을 믿는 대신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적개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고 메시아가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고 권력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그들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10월 3일 목요일 예수님의 주장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9절을 할애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는 데는 40절 이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참남된 행위라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받으시는 정죄에 대하여 스스로 변호하십니다. 비록 피고라 할지라도 그가 법을 잘 아는 변호사라면 스스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5가지 측면에서 예수님 당신과 하나님의 동등함을 이야기하시는데 두 분이 하시는 사역이 같고 두 분의 관계가 동등하고 두 분의 능력이 동일하며 두 분 모두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경과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이 두 분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당신의 신성을 증거하시는데 4가지 근거를 드십니다. 첫째, 너희들이 선지자로 인정한 침례 요한이 당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했다. 그 사실이 내가 하늘로서 온 자임을 증거한다. 둘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펼치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당신이 하늘로서 오신 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대인들은 듣지 못했지만 그들은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지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증언하셨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증언이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고 끝까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 27절 이후에 기록된 말씀처럼 심판의 권세를 받은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정죄했던 그분이 그들을 심판하실 재판장이요 하나님이심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마치면서 이번 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왕의 신하,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표적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마음으로 잘못된 신념으로 세상과 권력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우리로 구원의 길을 찾게 하는 표적입니다.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의 이 간절한 바람이 요한복음을 진실하게 연구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단하고 지친 나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는 말씀과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이 선물을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